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모든 예배 자리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돌이키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소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과 기쁨 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귀를 다 듣고 계시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그 평화 내게 주네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큰 소망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우리 결단하면서 4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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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절로 찬양합니다.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웃으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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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오니 성령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사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안일한 생각과 교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지 않았으며 우리의 지식에 가득 참을 자랑하였으며 주님과 경행하는 삶이 아닌 죄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이그러진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양교회를 이곳에 지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차세대의 여름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심령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교육자와 동역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동행케 하시오며 충만한 지혜로 큰 소망을 품고 양육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모든 사역들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평안으로 섬겨나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교육자와 리더들을, 재직들을 기억하소서. 어려움 속에서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안식월을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오며 강건한 심령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박승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고 성령님과 교통케 하시어 선포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사 예배드린 심령들 위해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 환경 속에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지에서 감당케 하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어 맡은 사명으로 영광 드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서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오며 그 예배 속에 함께한 심령들을 사랑하시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심령들, 사업장과 직장, 가정, 학교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국정을 더 튼튼히 세워가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8월의 무더위가 더욱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걱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어 동행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선 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무릎으로 호흡하게 하시사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예배 기초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큰 기쁨과 큰 소망으로 가득한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빛나는 태양같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흐명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베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
선하시네. 그 선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박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곤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샬롬 8월 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목례로 악수 대신하기 등 개인 위생과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목양 가족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족별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1회홀에서 8월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여성 예배는 자녀와 함께하는 무비데이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자매님들을 초청합니다. 목양교회 어원학 클럽에서 하반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부터 4부 각 예배 시간 또는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중 택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는 자녀와 함께 영화 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상 송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여성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계시면 이번 주는 영상이 송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십니다. 8월까지인데요. 남은 일정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또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을 운행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에도 주의 마음과 심령과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연극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극 작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조별로 나누어서 그 연극의 배정을 역할을 나누고 연습해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유독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그 친구의 열심이 더 눈에 띄었죠. 그 친구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분량을 차지한 조연도 아닌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당시 연출을 맡고 있던 저로서는 그 친구의 열심이 너무나 고마웠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 너는 분량이 적은데도 진짜 열심히 해주니까 힘이 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가 시골에서 연극 보러 올라온대. 평생 연극을 볼 일이 없는 엄마인데 딸이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올라와서 그 연극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거죠. 그 청중석에 엄마가 있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책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는 챕터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청중이라는 제목이죠. 그 부분을 보면 이 오스 기니스가 우리의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를 합니다. 연극은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연극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연극을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구나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연극의 내용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순간 화기애애했던 식사 시간이 갑자기 분위기가 주춤거리게 되고 또 살벌하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은 과연 자기 인생의 청중을 누구로 삼았길래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과 무교절이라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첫 번째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청중은 누구였나? 그들의 인생의 청중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죠. 3년 전 무명이었던 한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하죠. 우리가 여러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 청년의 가르침은 정말 다르다. 영적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 점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웅성거림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몰려오죠. 만약 이런 흐름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명성과 이 자리가 빼앗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대에서 예수님의 무대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다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대로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250만 명의 군중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잡고 싶은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많은 시선 가운데 혹시나 그들의 심기가 불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그들의 계획을 주춤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자신들의 진짜 모습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고 있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예수님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율법의 이 본질의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 영적으로 역설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독일의 미카엘 엔데가 쓴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3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로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에게 그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날개가 하루 동안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날개가 달리고 나서 이제 그 미로를 탈출하려고 하죠.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이 미로를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아끼고 있는 이 인형만이라도 미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형 좀 가져가 주세요. 그 남자가 갈등하다가 알겠다고 해서 인형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러면 내 보석도 좀 가져가 주세요.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그 남자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가 계속 갈등하면서 그 물건을 하나하나 받아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하루 동안에만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그 남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받아주고 이제 거절하고 날기 시작하죠. 근데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줬던 물건들을 다 안고 있는 바람에 무거워서 날개가 부러지게 되고 다시 미로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다시 미로의 세계에 갇혀버린 그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레이더를 켜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하게 되죠.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하는 이런 거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유행과 트렌드에 반응합니다. 쏟아지는 그런 정보 양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때 도태되고 있나, 잘 따라가고 있나,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책을 보면 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자꾸 의식하나 그걸 소개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의식하는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말을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여기서는 그나마 시선을 의식해서 잘해서 괜찮은데 여기로 와보니까 이 사람이 심기가 불편하니까 내 마음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 기복 심하다 결국은 평생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자기 인생에 사람들의 시선을 청중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 들어온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청중은 합리주의였죠. 마리아가 그날 가져왔던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나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100% 수입하게 되죠. 그리고 고급 향유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피부가 말라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올리브유를 쓰지만 왕이나 부자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고급 향료를 첨가해서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값이 비쌀수록 향기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옥합에 이 향유를 담고 옥합을 밀봉해 버리죠. 만약에 이 향유를 쓰려면 옥합을 깨트리는 상황인데 깨트리고 나면 다시는 그 향유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부어드린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환호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죠. 그 마리아 행동에 분개하고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낼 정도면 진짜 마리아의 행동이 뭔가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너의 그 행동은 엄청난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사실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훨씬 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지금으로 따지면 약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가난한 동네이고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많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익숙했던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엄청난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한 자료를 보면 그 돈이면 아프리카 아이들 1만 명에게 좋은 식사를 한 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비용이면 아프리카에 일반 학교 건물을 2개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를 3개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정말 많은 일이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단지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합리주의를 청중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도 그렇게 합리주의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발전을 위해서 사람도 하나의 부속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해야 한다.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병을 빨리 고쳐주시든지 지금 우리의 이런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게 당장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할은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 자꾸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2천만 원 이하의 존재로 가치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볼 때가 있죠. 일단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비판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고작 주말에 쉬지도 않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입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좋은 데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운동하러 가면 훨씬 그게 건강 관리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되면 아침에 옷을 입고 교회 예배하러 나왔다가 너무 덥다.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오늘도 송출되니까 집에 가서 에어컨 틀고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보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 인생의 청중으로 두고 그런 합리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 하나님을 가치 하락시키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대. 순전한 나무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샌들 문화죠. 모래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보통 집에 오시면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발에 기름을 바르도록 기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럼 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거는 손님을 대접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과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향유를 그날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끔 음식을 밖에 사줄 때 보면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휴가지에 놀러 가서 아이들이 재밌게 그 휴가 시설을 이용하는 거 보면서 진짜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하시죠.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을 제공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공간에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에너지를 쏟는 게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에게 이걸 줬는데 너는 그거 왜 안 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그 관계에는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까지 닦아드렸습니다. 사람들께서 옆에 수근거리고 특히 제자들까지도 비아냥거리는 그 와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을 다 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엄청났을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죽은 오빠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의 인생의 무대에서 유일한 청중은 그냥 딱 한 분,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야 할 그 이웃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마음을 먹으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간 그것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곧 잡힐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틀 뒤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잡히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이틀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는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그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빨리 쉬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제 건강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힘드신데 계속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젊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도 계속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챙겨주셨을까요? 물론 저를 사랑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가 건강해야 저녁 집회를 인도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건강이 고등부 친구들의 영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쓰러지면 저녁 집회를 못 드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행동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마리아는 그걸 몰랐겠지만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그 행동은 즉 이웃을 섬기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 이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구원하시게 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엄청난 섬김과 엄청난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마리아 행동을 대해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동도 전파될 것이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연결되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곧 선한 영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인물 중에 이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 번 죽었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선교라는 선한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 수많은 박해, 고통,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무대에서 유일한 청중은 성도 여러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 인정받게 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생 말년까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에 소개했던 그 책의 내용에 찰스 고든이 쓴 일기 한 문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1800년대 중반을 살아갔던 군인이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중국 청나라 시대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병되어 가서 그 난을 정리했던 사람, 수습했던 사람이죠. 그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참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신념이 강하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참 유한 사람, 권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일화 중에 마지막 그의 인생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파병이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영국에서 그를 수단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 수단에 무슬림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이제 점점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라는 임무를 받고 수단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을 무사히 대피를 시킵니다. 그 임무는 끝났는데 그가 나오지 않고 그 땅을 지키겠다고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300일 동안 그 수도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 무슬림 세력들이 그 수도를 이제 포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무슬림 세력의 리더였던 마흐디라는 사람이 이 찰스 고든을 참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자기랑 종교가 다르지만 찰스 고든은 신념이 곱고 정직하고 비록 종교가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을 참 잘 대했던 사람,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라고 수단에 강력하게 권고했던 그의 그 일화를 듣고 참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 중에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무슬림으로 개종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권면하죠. 당신이 완전히 무슬림으로 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개종했다고 적당히 둘러대면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럼 그때 다시 기독교인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고든이 이야기하죠. 마흐디, 당신의 성의는 고맙지만 내 신앙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찰스 고든의 일기의 한 대목이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극상만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신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라고 일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찰스 고든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청중은 참 많았구나. 사람들의 시선, 이런 합리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청중들이 내 인생의 청중에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지죠. 그 청중들을 걷어내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른 청중들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있는 잘못된 청중들을 몰아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점점 다른 청중들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자리 잡게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사실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아침에는 정말 좋게 시작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감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옵니까? 후회가 몰려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너의 삶을 통해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예수님을 섬기는 너의 인생을 통해 다른 이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청중이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청중들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오늘 그런 꿈을 꾸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유일 청중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두어내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다른 청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청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내보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요.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의 무대에 수많은 청중들이 들어와 앉아있고 우린 자꾸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주시기를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실패와 좌절과 후회로 낙심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영적 영향력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것을 쪼개어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는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청중이 되어 주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안식월 가운데 있는 공목사님의 남은 여정 위에 이 도시와 이 나라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